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막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부서 그렇게 이제 배정을 받아서 그 학생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주일에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선생님은 왜 오락가락 하십니까?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말씀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러면 왜 안 온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일이 있어서 못 온 거예요. 네, 일이. 골프를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기 있잖아요. 사실 여기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씩 빠지신 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사회 덕망과 또 체면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주일날 골프를 가셨다고 들었어요. 하니까 예,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골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골프가 개인의 이 스포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집사님,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이 교사로 맡은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주일 출석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집사님, 아니 우리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죠. 예, 주일 성수 해야죠.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병원 안에 이렇게 한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렇게 관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갈등을 엄청 하신 거예요. 지나서 나서 보니까 이분이 또 주일 되면 또 전도사님 생각나서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집사님 지금 주일 성수를 해야지 골프가 무슨 말입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약간 불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니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리고 집사님께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교역자로서 좀 잘못한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길 만한 것들을 사단마귀는 던져주거든요.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 앞에서 당장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요 그렇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제가 감정이입해서 돌아보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목사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 삶을 조금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갈등이 심할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눈치 감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한 주간 방학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픈 것을 제가 보니까 쉽게 이렇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눈앞의 이익을 쫓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책감과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수치스러움이 깨달아진 겁니다. 벗음을 보고 수치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운데 숨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잘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참된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괜찮아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의 오른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잡혀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떠나가야 된단다라고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님을 디펜스 하겠다고 하는, 항변하겠다고 하는, 주님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함께하겠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 나와 예수님을 엮습니까?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거든요.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에이, 그 정도는 해야지. 막상 닥쳐보십시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을 뿐이지, 또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십니다. 부활한 몸체를 보이시는 모습이 20장 19절에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2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부 다 숨어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숨었습니다. 19절에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 지냈다, 그 얘기입니다.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말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 모두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라고 함께 같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날이 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21장 초두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 물고기를 받아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굽고 계시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 얘들아 이리 와서 물고기를 아침을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정상적인 예수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평안을 선포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 내가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하겠노라고 했는데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쿨쿨 잠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죠. 이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잠이나 자러 가자 하고 갑니다. 아니, 그런데 다 모두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모두가 떠났단 말이에요. 모두가 도망갑니다. 베드로, 요한, 다른 사도들 다 말할 거 없습니다. 다 모두가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밥이나 먹자. 저는 밥이 뭡니까? 1번 이리 와봐. 베드로, 너 면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말이야, 내가 말이야. 너 그때 너희 그 장모님, 너희 장모를 열병을 내가 치유해주고 낫게 하고 네가 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너그러우시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복숭아를 주셨구나. 저분이 나에게 옥수수를 주셨구나. 어떤 분은요, 제가 단 거 좋아한다니까 사탕을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설탕을 좋아하는 거지 사탕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데 그 이후에 사탕을 주셔서 제가 맛있게 사탕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분은 그런 분이야, 저분은 그런 분이지 다 알거든요. 예.
먹은 자는 다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아니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서운할 법도 한데 주님은 결코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죄악들을 지었을 때,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여러분, 죄책감으로 쑥 숨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 얘들아, 밥 좀 먹어라, 밥 먹자 할 때 그 밥이 입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적 조작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빨간 펜 사건 아십니까? 빨간 펜 딱 껐는데 슉 껐단 말이에요. 슉 꺼서 점수를 제가 대거 고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4점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고쳤을까요? 7과 9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빨간 펜으로 7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9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예전 같았으면 너 저 회초리 가져와, 너 몇 대 맞아야겠니?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신 어머니께서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고, 그리고 제가 잠들었는데 가위가 눌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 진짜 눈앞에 사라져야겠다는 생각에 저 구석방에 들어가서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잠이 들었던 거예요. 가위 눌리는데 막 누가 쫓아오고 도망가는데 막 떨어지는 그 기분 아시죠? 그런데 눈을 막 떠야 되겠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막 빨리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제가 죄책감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제가 눈을 뜨고 이게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녁쯤에 대해서 야, 전호성 일어나서 밥 먹어. 제가 그 밥 먹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뜨진 겁니다. 번쩍 떠져서 밥 먹으러 가는데 눈치를 살피죠. 이렇게 딱 살피는데 이제 때려 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을 짓은 분명히 했다는 거 다 압니다. 제가 맞아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그런데 부모님 보니까 때리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막 맛있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방으로 구석으로 들어갔다가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죄책감이 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얘야, 이리 와라.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부끄럽습니다.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정상인데, 야, 괜찮아? 여러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지금 내가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그냥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참 후에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또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대답을.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근심하였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안의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죄악들을, 자신의 부족함들을,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님, 내 마음 잘 아시죠? 내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3번 부인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유다처럼 넘어지지 않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3번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근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였다. 근심 가운데 내가 주님께 3번 부인했는데 주님도 다 아시고 내가 부끄러워서 대답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를 향해 물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연거푸 물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왔지 않니?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너 그때 그랬지.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2024년 12월에 이런 행동을 이 자리에서 했어. 다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제가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이분한테 듣고 저분한테 듣고 내가 얘기하지 말래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얘기하시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뭐 들어야죠. 새로운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분은 그러면 안 돼. 저분은 그러면 안 돼.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있더만요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하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배 참석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자일 때 제가 그 집사님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병원을 새로 차렸는데 그걸 차리기 위해서 이분 저분 얼마나 많이 만나야 했을까요? 그분이 여러분 병원 그냥 차립니까? 자기 돈으로 다 차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은행장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병원장도 만나야 되고 저 병원장도 만나야 되고 제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뭐 30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직장생활 그저 이제 2, 3년 했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아유 주일 성수 하셔야죠. 학생들이 뭔 죄입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그분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예.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었고 또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서로 비난하고 끝내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자리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끄잡아내십니다. 안 돼. 거기 빠지면 안 돼.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안 돼. 너 자격 없어. 너 네 성품으로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그 정죄감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끄집어내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밥 먹어.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에 의해서 쫓길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숨어들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 가운데 지쳐 쓰러지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먹어라 힘내라. 그리고 또 잡니다. 또 먹어라 힘내라. 또 잡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책망한다고 일이 잘 되든가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혼나? 라고 하면 아이들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에이, 죄송합니다. 알아서 들으십시오. 자녀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해봤어야 알죠. 해봤어야. 지금까지 뭐 해봤습니까? 경험해보고 깨져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넘어져도 보고 아, 이거 하면 이 큰일 나는구나. 머리가 터져봐야 그 아픔도 알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배우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주님처럼 얘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리 와봐라. 머리가 터져서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힘들어라.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점 같은 게 여기 뭐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여. 여러분 인간 아빠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미안하기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괜찮아, 힘내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큰일 나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나만 고생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근심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다,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퍼하다, 심한 가책을 받게 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가책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도 그저 가만히 계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근심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씻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씻어내리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게 하십니다. 아니, 오늘 주님 믿었으니까, 의지했으니까 일어날 수 있다. 예, 맞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되지 않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떼지 못하고 서 있을 때, 쭈뼛쭈뼛 거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가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달은 은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안에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신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부끄럽죠, 부끄럽죠.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때 그 사람 그랬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옛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이랬대, 그 사람 그랬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어지간한 거 다 들었습니다. 제가. 예, 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 또 색안경을 끼고 뭐 그 사람을 꼭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은 안다니까요. 마음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마음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여러분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은혜의 때인 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힘내자. 함께 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